이 시간 말씀 듣기 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대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영 가운데 주여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요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3장의 내용을 가지고서요 위대한 이름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 내용은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다윗이죠. 엄청난 성왕, 엄청난 대왕, 아주 큰 업적을 남겼고 아주 선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 다윗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았단 말이죠. 이 솔로몬이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통치 가운데에 그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가, 어떠한 초기 배경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그의 직무를 시작하였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초기 배경을 보면 기브온에서의 1000번째 사건과 그리고 기브온에서의 꿈 사건,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솔로몬 통치 배경 초기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이방 나라 애굽의 바로왕, 그 바로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하였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 그와 그 바로의 이방 나라 바로 왕의 딸과 결혼했다는 이 뜻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결혼은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화촉 결혼 뭐 그런 거라고 하죠. 우리나라와 이 나라와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고 연합을 맺는 것, 즉 외교 정책의 하나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애굽이란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할 만큼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위상이 굉장히 높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그 지역 가운데에서 굉장히 강대한 국가였고요. 아무하고나 애굽과 동맹 맺을 수는 없었겠죠. 그러한 애굽과 동맹을 맺을 수 있을 만큼 지금 솔로몬이 왕으로서 시작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굉장히 영향력이 이미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배경, 두 번째는요 2절을 보았더니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솔로몬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이 산당은요 무엇이냐면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비록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지만 비록 그 산당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들 가운데 들었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신들이 드리는 이 산당에서의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에서의 제사와 확실히 구별되는 여호와만을 위한 제사를 위한 성전의 건축이 백성과 솔로몬 왕의 마음 가운데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초기 배경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위대한 이름 솔로몬입니다. 제 이름이 다솔이거든요. 김다솔. 제 이름의 뜻이 다윗처럼 용감하게 그리고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제 이름에도 다윗과 솔로몬이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한 번쯤은 이 다윗과 솔로몬 이러한 인물의 이름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교회 밖에서도 학문적으로 알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비록 솔로몬의 삶의 끝은 그 끝이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우상숭배로 인한 그 삶이 타락으로 향하였지만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역사하셨던 이유.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 처음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를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그렇다면 그 왕의 첫 번째 어떤 모습이었는가? 예배하는 자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이름 가운데 예배함으로 그의 이름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3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별명은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디디아라는 별명의 뜻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고요.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솔로몬이었듯이 솔로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4절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4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드렸던 이 예배는요, 평소와 같은 제사가 아니라요, 굉장히 특별한 예배, 특별한 제사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 제사였어요. 그 일천번제를 시작으로 왕의 직무를 솔로몬은 시작합니다. 솔로몬은요, 주로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언약궤가 있었던 다윗의 성, 그 다윗성의 성막에는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반면 이 기브온에는요, 사울의 높 제사장 학살 사건 이후에 성막이 이곳으로 옮겨지면서 제사들을 드릴 수 있는 기구들이 그 기브온 산당에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곳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천번제라는 이 제사는 어떤 겁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가 아닌 1000개의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하나님께 1000개의 예물을 드렸다. 이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즉 1000번제의 이 의미는 제물의 수를 뜻한다는 거죠. 어떤 것이든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은 쉬워요. 말이 좋아서 1000개의 제물로 예배를 드렸다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1000개의 그 제물들을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물의 흠을 발견해야 하고, 그 동물에게 또 그 동물의 머리 위에 내 죄를 전가시키는 그 안수기도를 하면서 또 그 동물을 위하여 또 기도한 이후에 동물의 생명을 끊고 또 피를 다 빼고 또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여러 가지 수많은 내장을 다 빼고 또 제물의 그 각을 뜨고 그 권리대로 다 분류하고, 굉장히 제사라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재물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굉장한 시간들이 소요되는 것인데 1,000개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1,000개의 재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를 드린다는 것은요, 시간으로만 따져봐도요, 몇 날 며칠이 걸릴 만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얼마나 열정을 가진,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이 있는, 얼마나 뜨거운 가슴이 있는 예배자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번제를 통하여 왕으로서의 직분을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제물의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번제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를 대신한 대리 통치자로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셨으니 내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나의 왕의 직분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여,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헌신의 예배, 헌신의 기도가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즉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의 직분을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예배를 드렸고요, 그 예배의 중심에는 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헌신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앞으로 자신의 모든 통치자로서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는 의미를 다짐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공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영광, 정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듯이 이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 주님의 축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영광을 누린 왕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성공, 거기에는 무엇이 그 비결이 됩니까?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였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였습니다. 즉 이와 같은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임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렌 로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의 백성을 예배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다라고 알렌 로스 교수가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공감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시고요, 그러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디디아와 같은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여디디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배하는 자 솔로몬. 솔로몬은 예배하는 자였구나. 그렇다면 예배하는 자 솔로몬은 어떤 일이 그에게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서 열정과 정성으로 드려졌던 이 1000번제 이후에요,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솔로몬의 예배를 통한 헌신의 그 결단에 하나님의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정성과 솔로몬의 진심이 담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화답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 혼자 스스로 허공을 향하여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듯이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일 시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될지에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화답하십니다. 솔로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이처럼 5절 말씀을 보면요, 기브온이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밤이라는 시간이 나오고요, 솔로몬의 꿈이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모든 표현은 지명, 시간, 밤, 꿈, 이런 표현은요, 모든 것이 체험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솔로몬이 실제로 하나님의 만남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했기 때문에 성경은 기브온에서 밤에 꿈으로 이렇게 체험과 관련되게 표현을 하고 있겠죠. 이것은 비록 꿈속이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과 체험하였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에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요, 온전히 숨쉬고 있다, 온전히 살아있다, 온전히 그의 심장이 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기초와 중심은 말씀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만 그 중심에서 살아 숨쉬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6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만났던 솔로몬은요,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업적을 이야기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에게도,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행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업적이 내게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이후에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솔로몬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세로 나아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다윗을 대신하여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대신하여 나를 세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종은, 나는 왕이지만,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더 나아가 출입할 줄 알지 못할 만큼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주께서 택하신 이 백성 가운데, 수많은 백성 가운데 나는 동일한 백성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여러분, 이 고백이 과연 쉬운 고백입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왕이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왕, 강대한 나라, 그러한 것을 손에 쥐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버지 성왕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왕이지만 자신을 종이라 표현하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주가 주의 백성 가운데 나도 하나의 백성일 뿐입니다. 나도 그 백성 가운데 있사옵니다. 나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잘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정리하자면
예배자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 또한 할 수 있겠죠. 그 가운데 아버지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스스로 겸손히 나아갔던 솔로몬.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 10절에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솔로몬의 말씀,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진실된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솔로몬이 구하는 것 그 중심에 솔로몬 자신이 아닌 통치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았다라는 것. 솔로몬에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그 고백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 솔로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 마음에 합한 자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들의 신앙생활 중심에, 우리들이 믿는 것 그 중심에 솔로몬과 같이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청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공감교회야, 너희의 믿음이 참 마음에 든다. 공감교회야, 너희의 고백이 나는 참으로 기쁘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예배하는 자 솔로몬, 예배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을 주셨을까요? 처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죠? 솔로몬은 예배하는 사람이었구나. 두 번째 이야기 뭐 나눴죠? 예배하는 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화답받은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배하는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화답하셨구나, 반응하셨구나.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예배하는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떠한 대답, 어떠한 응답, 솔로몬의 간청에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을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솔로몬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참 너무 괜찮네. 야, 솔로몬 너무너무 괜찮은데, 너무 예쁜데, 너무 기특하고 칭찬해주고 싶고 무엇이라도 이 솔로몬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왜? 예쁘니까. 그 마음에 순수함이 있으니까. 그 믿음의 고백에 진실이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무엇을 줄까라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솔로몬의 이전과 솔로몬의 그 이후 그 어느 것에도 너와 같은 왕이 있을 것이 너와 같은 왕이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세요. 또한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달라고 한 적도 없었던,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 또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을 더하시는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과 같은 업적을 가진 왕이 이전과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이죠. 솔로몬의 별명 여디디야, 그 별명과 같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듬뿍 받는 그러한 축복받은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축복을 너에게 허락할게. 대신에 너에게 조건이 있어. 무엇? 너의 아버지 다윗 왕이 그러하였듯이 너도 나의 길을 지켜라. 나의 법도를 지키고 나의 명령을 따를지니라. 그때에 이와 같은 모든 축복이 너에게 더하리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의 자세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당연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 주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주여, 내게 축복하시고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 뒤에는 무엇이 따라야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지키는 것, 더 나아가서 율법을 지키는 것.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예배자의 참된 예배의 완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며 신신당부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즉 솔로몬 또한 그 1000번째 예배의 완성은 결국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던 것, 명령에 따라야 했던 것, 이것이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째 그 예배의 정말 온전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솔로몬은 결국에는 변했죠. 변질되었죠. 우상 숭배에 더욱 깊이 빠졌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수많은 축복을 누리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정말 각인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모든 것에 정말 각인시킵시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 더 나아 주님이 주신 축복, 그것을 이루는 완전한 예배자, 즉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우리 공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이름 솔로몬 비록 타락했지만 그의 이름이 위대했던 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솔로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합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솔로몬이라는 이 이름은 살면서 꼭 한 번쯤은 들을 만큼, 솔로몬의 이 스토리는 뭐 TV나 뭐 역사책이나 어느 곳에서 알 수 있을 만큼 그의 위상은 굉장히 위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이름 솔로몬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든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름을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인도하셨고 솔로몬을 그렇게 축복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비록 죄악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 타락 이러한 것들이 더 씌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지만 그의 시작은 참된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축복 또한 분명히 솔로몬이 이룬 솔로몬의 신앙인 줄로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이름 솔로몬, 그것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자된 모습의 완성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삶에서
이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위대한 왕, 위대한 이름 솔로몬, 그 이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예배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 가운데에서 겸손의 자세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율법, 하나님의 그 길을 떠나지 말 것을요.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을 우리의 교훈 삼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꼭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정말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공감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